번함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아멘. 열심히도 좋지만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지. 종이 큰 맘 먹고 야 오늘은 우리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밭을 갈았는데 남이 밭을 갈아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공을 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고 권능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치료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계속 지지난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12명의 정탐꾼과 같이 10명의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정탐꾼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분명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싸움이 이제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와서 보고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정확하게 보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맞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 어떻게 보면 동화책만 또 못하고 소설책만 또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말씀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써나가시거든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한 4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35만 40만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만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만 교회를 다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류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된 교회를 이끌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가 1000개가 됐든지 10,000개가 됐든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지하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상교회가 될 수도 있고 대형교회가 될 수도 있고 소형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교회를 세우시지만 2000년 동안 끌고 온 교회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 오셨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셋강과 같이 비주류로 돼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들러리 교회가 있어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땅에 들러리 성도가 있습니다. 염소 같은 성도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왼편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알곡기 있고 분명히 가라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인 저로서도 항상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실컷 전해놓고 지옥 갈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식구와 같이 굉장히 가족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을 저도 둘 기르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자식을 7, 8씩 길렀습니다. 얼마나 기르기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면요 자식과 같이 기를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부교육자와 또 본교육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교회가 앞으로 성장되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서 숫자들이 많아질 때 감독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와야 유익이지
성령이 안 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와야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이 해석돼야 되고, 반드시 성령님이 감독자 되셔서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를 떠나서 불쌍한 교회라도 할 수 없어요. 화려한 교회라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교회는 들러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남든 두 사람이 남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같이 흐름 속에 끌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에베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체는 우리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주셔서 몸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훌륭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소금이다, 교회가 큰 나무와 같다, 교회는 큰 산과 같다, 교회는 큰 태평양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놓는 것이거든요. 묶어놓거든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 목적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우리가 이전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 앞으로 나오는 자,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십자가로 해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천지창조보다, 아니 천지창조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혜택이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게 했느냐면 내 교회를 세워야겠다. 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제자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는데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무슨 교회를 세우러 오셨단 말이야? 이렇게 제자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그 일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의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문의 열쇠를 키를 가진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해놓고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셨습니다. 머리가 두 개면 큰일 납니다. 머리는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말씀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문의 열쇠, 천국을 가는 열쇠를 주게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천국 가는 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가짜 교회, 사람의 교회, 인본적인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거짓 복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단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이단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거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만희는 성경을 3년 동안 이거를 1000번 이상 읽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교리로 가르치는데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해석될 때는 절대로 오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지더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죽을 먹는다가 아니라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아이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그 이단 같은 데 들어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가죽을 먹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러면 또 믿는 거예요. 이 이단의 사역 속에서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혹의 영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이 작용을 하지만 이단에서는 단순히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난하는 속에 무엇이 있느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을 하나 사도 저 땅은 아이고 잘못된 땅이야, 저 땅은 맹지야, 그런데도 부동산 업자가 저 땅 앞으로 3년 안에 개발됩니다 하고 한번 꽂혀버리잖아요. 옆에서 남편이, 옆에서 동생이, 옆에서 친구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한번 꽂혀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같은 데, 사이비 같은 데 한번 빠져서 그 미혹의 영에 딱 꽂혀버리게 되면은요,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그 청년 한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모하고 다 같이 있었던.
저쪽에 이단 비슷한 교회로 갔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동네에서 그 교회를 저 교회는 침례교회지만 이단 교회 같아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성건성 신앙생활에서 될 일이 아니고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더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엉뚱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꽤 많은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돈을 던지다시피 주고 가는 거죠. 이게 무슨 돈입니까? 아니 아무 소리 말고 받으라고. 그 왜 그런가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꿈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저쪽 교회 얼마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죠. 근데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내 자유로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물질은 절대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뜨거워져서 이건 드려야 되겠구나. 헌신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성가대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안내도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뜨거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님이 어떨 때는 강권해서 지시하여 시킬 때도 있어요. 제발 좀 은혜의 자리로 가라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인 헌신과 봉사와 물질 드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감동이 올 때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더 보죠.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되지 못하면 말씀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맹맹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비수와 같이 꽂히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서두로 들어가서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느냐.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타락해서 이 초대교회와 같이 변질 그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 변형의 교회로 변질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든지 왔을 때, 야,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있었던 교회하고 그 영적인 흐름이 똑같구나. 그래야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이건 뭐야? 교회야 뭐야? 놀이터야? 이건 뭐 무슨 연합회인가? 무슨 동호회인가?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려가는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계속 도태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끌리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든지 지하에 있든지 그걸 떠나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초대교회 그 원형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이 강력하게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범금 좀 덜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죽으면은 그 교회는 당장 문 닫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요. 왜 죽었나 부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뒤숭숭해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만 이게 정통의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목회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 뭐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자를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지금 지식을 가지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경력을 가지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칫하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결국 그 교회가 인본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끌려가는 교회 주류 속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밤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마귀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하면 새벽 4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1시간씩 했어요. 1년에 부흥회를 하면은 밤새 철야를 하고 그리고 또 일 나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기도도 가고 그랬습니다. 기도원도 가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방이 없어집니다. 저녁 예배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지금은 그렇게 집중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마귀는 점점 강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으니 그게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를 거르기 위해서 코로나를 준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지금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코로나는 아니지만 코로나와 같은 일들, 비슷한 하나님의 키를 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에요. 성경은 재난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병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퀴즈를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퀴즈를 계속해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알곡은 안으로 죽경이는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주님 오실 때 그때 두 사람이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 똑같은 동네에서 다 같이 11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올림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주류 하나님의 성령의 완전한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같이 그 교회의 명목을 이어나가는 교회냐 아니면 이어나가지 않고 그냥 지금 시대에 따르는 교회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에 따르는 교회는 도태됩니다. 미국에는 크리스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커서 그 교회 안에 이 안에 연못이 있고 교회 안에 가운데 연못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정말 큰 호텔보다도 더 멋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정말 교회가 웬만한 호텔이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흡입해서 올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년, 70년이 60년 이 채 가지런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당장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류로 이끌고 갔던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저 지하에 카타콤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지하에서 그 촛불을 켜놓고 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벗어나서 가두리에 바깥에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들러리 신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명이라고요? 12명 중에 1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명만 진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물어보면 다 맞아요. 이렇게 믿어야 되고, 지금 시대는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고, 지금은 교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대로 초대교회 같이 가는 교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십자가는 걸려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새신자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많이 선포되면, 여러분, 말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말씀 사역입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켜서 그게 말씀이지. 예? 아무리 강론을 해도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창세기는 어디에 있고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있고 성경은 몇 권으로 있고 그거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 거기에 대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죠. 기도했으면 병든 자가 치료돼야 되고요. 문제가 있는 자들이 평안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교회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지 화려하게 예배 드리고 아니면 지하에서 놔줄 것 쏘고 그냥 징징 짜는 교회를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에 점점 교회를 잘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이제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워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창세전의 택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가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보내주는데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와서 너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해주시는 그 성령이 와서 대신할 거야. 그러니 성령 받아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이고 나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들 베드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죽을 텐데 뭐, 따라다니면 10만 들지 뭐. 나는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들 무슨 소용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는 난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오기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내려졌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듯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성령을 배제하고 신비하다, 그건 뭐 환상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제하면 오히려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씀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기에서 치우치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술집에도 심지어 계시고 교도소에도 계세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어떻게 충만, 가운데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흥부와 놀부가 있으면은 흥부의 집이 논이 잘 되고 놀부의 집이 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흥부도 게으르면 아무리 착해도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도 아무리 악해도 부지런하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홍해를 가를 때는, 홍해를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갈라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서 대표가 필요해요. 대표가 필요한 것이 세상에서 주신 나름대로 어떤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그 물리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을 7바퀴만 돌아라고 무너뜨려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이 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더러운 세상 것으로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게 다 죽이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오늘 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런 거듭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는 데 있어서 좋은 약을 써야 되지만,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큼은 요단강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태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태양아 멈춰라 하면 서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충만 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초대교회 같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 계획하실 일, 신비하고 오묘한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 어떤 사람은 읽어도 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서 기적을 이루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세우리라.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우세요. 섭리 가운데 세우세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말짱 돌아먹이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저 잠깐 있다 들러리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세상 지식이 범람해 옵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신학교 교수 중에 이 말씀을 100% 믿는 교수가 40에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교수들이 한 30% 이상 됩니다. 그 가운데서
신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나와서 목회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 대를 이어받을 수 있고, 훌륭한 목사님의 대를 이어서 계승을 해서 그 교회로 편입되어 갈 수 있지만 그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주세요. 오늘 여기는 안 적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는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자, 20장 2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피로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고 교회를 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는 내 몸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가 없듯이 교회와 성도는 피로 나는 혈연관계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감독이 돼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고 왔습니다. 교회는 감리교회 같이 그런 감독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목사가 감독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멋대로 끌고 가면 그는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을 중시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나는 성령 받은지 잘 모르겠는데 약하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제가 아는 선교사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얼마나 뜨거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잘 안 일어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토양이 너무나 나빠서 그런가요? 너무나 지식이 많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머릿속에 좋은 것들, 세상 선악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체험을 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옆에 주위 사람을 이끌고 가십시오. 교회 여기 뭐 보러 왔습니까? 샹드리에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옆 좋은 인테리어 보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것을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발휘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될 줄로 믿고 듣는 자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하고 믿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